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주 창립 40주년 예배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하여서 풍성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이제 광야 1세대를 넘어서 가나안 1세대가 준비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내온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분들이 있기에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 땅의 비전을 열어가는 그런 독립문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당, 목양실, 또 모임방 2를 단장하면서 40주년 현수막에 새겼던 선구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단장되고 함께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은혜는 다 귀하게 받지 누가 헛되이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여기 헛되이라는 말은 케노스라는 말로 비다, 결실이 없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받았는데 텅 비어 있고 정말 그 은혜에 풍성한 열매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많고 예언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 은사 받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힘이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배 시간이 시끄러울 정도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를 당하고 또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교우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추측해서 쓴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 소설에서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수님이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했죠. 내가 당신을 본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어. 있죠. 저는 원래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제가 건강해져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른발이었을 때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멀쩡하게 걸어다니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특별히 환영해 주지도 못해요. 또 특별히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럭저럭 살면서 너무 속상해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또 조금 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는 내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구원했는데 너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고 저는 새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딸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이 창녀 생활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무도 거들떠 봐주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또 사람들이 나를 전적이 그랬다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해서 더더군다나 무엇보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되돌아와서 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막 싸움을 하는 조폭을 만났어요. 예수님 보니까 옛날에 본 사람이에요. 아니,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나? 물었어요. 주님, 제가 옛날에 원래 시각장애인이었잖아요. 앞을 못 봤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정말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나? 이렇게 부조리하나?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나? 이렇게 타락되었나? 막 울분이 터져 나와서 제가 참을 수가 없어 주먹을 쓰다 보니까 조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은혜를 받은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나서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변화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받은 은혜에 멈추고 오히려 그것을 헛되이 사용하게 되면 은혜를 받기 전보다 훨씬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사야가 언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그 선포한 내용이에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세상이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아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회복될 것을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먼 나중에가 아니라 이사야는 말합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책임의 때고 지금이 결단의 때다.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납니까? 제주도. 돌하루방. 권사님 정확히 돌하루방이 생각난다. 네. 사람들이 처음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 곳곳이 화산석 투성이에 돌이 뽕뽕 구멍 나 있는 그런 돌밭을 개간을 했는데 여기 농사 짓기 여긴 괜찮겠다 하고 이렇게 개간을 했고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그 여지없이 그냥 화산석 구멍 뽕뽕 뚫린 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이렇게 많나. 그 돌로 이제 밭 두굴 딱 쌓기 시작했어요. 밭을 개간하는데 돌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바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겸사겸사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하니까 밭 두굴 쌌어요. tonton히 쌌죠.
그런데 이게 100년을 넘어가도 괜찮겠다 할 정도로 쌓았는데 바람이 조금만 돌다 확 무너지는 거예요. 집을 짓고 집에도 돌담을 쌓아도 확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높이 쌓아서 그러나 좀 낮게 쌓아보자 하고 좀 나트막하게 쌓았어요. 또 확 무너져요.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이렇게 튼튼하게 돌담을 쌓고 막 뭘 세면을 바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쌓아보자 하고 구멍이 뻥뻥 뚫린 돌을 가지고 그대로 담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슝 들어오니까 구멍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오히려 튼튼하게 돌을 다 채워서 꽉 막아서 쌓으면 튼튼할 줄 알았는데 바람이 치면 확확 넘어가는데 구멍이 숭숭 뚫린 데로 쌓으니까 오히려 그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그 돌하루방 같이 생기니 구멍이 엉글 나 있는 그런 돌담이 쌓여 있죠.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세찬 바람 속에도 끄떡이 없죠. 우리가 꽉 채우면 굉장히 단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채웠다고 하는 것들에 허술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비움이 필요합니다. 비움이. 이 기독교인들이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가 바로 비움입니다. 내 생각, 내가 받았다고 하는 내 은혜, 내 욕망, 내 자랑을 우리가 꽉 채우면 그게 훨씬 더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 안에 구멍들이 숭숭 뚫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술술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비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 내 생각, 내 욕망, 내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 길을 사모하는 게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 사순절은 40일, 뭐 주일 빼고 뭐 다 하면 수요일부터 시작하니까 47일이니까 굉장히 길어요. 거의 한 달 반을 고난을 생각하면서 지내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 좋은 봄날에 지난 수요일부터인데 3월은 또 야외도 가고 바람도 쐬고 뭐 좋은 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봄이 거의 가죠, 사실. 사순절, 3월, 4월 이렇게 지내다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바울은 자신을 새롭고 의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동력자다. 함께 일하는 사람, 동력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 3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동력자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화해의 역할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 뭐 잘난 척하고 뭐 많이 배운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은혜 받은 척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 역할일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시점이 된다는 거죠. 먼 미래 그때쯤 되겠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구원의 날이 밝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화해를 전하고 오히려 그 순간 결단하고 오히려 그 순간 더불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지 뭐 나는 이미 됐고 너는 나중에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세상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온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렇게 비난을 각오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러시아의 항구는 겨울이 되면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두꺼운 얼음을 깨고 항해하는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쉐빙선이라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쉐빙선들을 러시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얼지 않는 부동항이 있어요. 물론 쉐빙선으로도 운영하지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나마 얼지 않는 항구를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하곤 했죠. 우크라이나는 토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천연 가스나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그 천연 가스가 지나가는 경로 파이프라인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데 러시아가
이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토가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2차 대전 후에 미국과 서유럽이 이 소련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직이에요. 여기에 가입해 있으면 여기에 있는 한 나라를 침범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너무 소중한 러시아가 유럽으로 진출하는 천연가스도 지나가고 부동항도 있고 농업도 많고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길목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니 러시아로서는 완전히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굉장한 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전에 간섭하고 침공을 했습니다. 무력으로 작은 나라를 침공하는 것은 평화를 깨는 일이고 결코 인정받을 수는 없죠. 무력은 더 큰 무력을 불러오고 거기에 죽음이 오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는 러시아 안에서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민병대들이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군인에게 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가족들하고 또 통화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안부도 전하게 하고 그 어머니에게 언제든지 당신 아들을 데려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푸틴이 새롭게 이제 좀 러시아 소련의 힘을 좀 다시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가 본데 힘과 대결과 갈등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맡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의 직분을 개인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비록 자기 자신을 위한 거든 우리 교회를 위한 거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다른 사람에게 거리낌이 되는 그런 일을 나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고 뭐 너무 많이 퍼져나가기도 해서 뭐 지나치게 이제 교회 탓으로 돌린 것도 있지만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교회가 사회에 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만을 위해서처럼 되느냐 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죠.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천을 합니다. 근데 내 직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비방이란 말은 개역 성경에는 회방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개역 개정의 비방으로 옮겼는데 회방이란 말이 더 넓은 뜻을 사실 품고 있어요. 실족할 계기, 범죄할 기회, 걸려 넘어짐 이런 뜻이 있는데 내 하는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활 태도의 문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만 고난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9가지 고난의 목록을 열거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런 9가지 일을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일하겠다고 자기 자신이 자천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한다. 스스로 자기를 자천해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큰 도시니까. 아마 베드로 같은 대사도도 다녀갔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말합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은사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알만한 건 다 알아. 근데 바울 당신 진짜 사도 맞아?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하러 다닌 적은 없잖아.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 바울은 말이 좀 서툴러. 뭐 글은 잘 쓰는데 편지는 좋은데 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감동 감화시키는 발언도 그렇고 좀 말이 서투르지 않나? 웅변력이 없지 않나? 더더군다나 바울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생해? 가는 데마다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 그는 오히려 징계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바울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써보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고 자기를 자천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고난도 달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수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수가 스스로 자기를 추천했다 하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추천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추천한다는 얘기죠.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중국 진나라가 조나라의 수도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가 이제 굉장히 위험해졌죠. 조나라의 평원군이 초나라의 구원군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무를 갖춘 사람 20명을 뽑아가지고 초나라에 가서 그걸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다 뽑다 보니까 19명이 됐어요. 한 자리가 남았어요. 근데 마땅히 한 사람 뽑기가 참 여의치가 않아요. 그때 모수가 스스로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평원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난 인물은 송곳이 부대 자료에 있는 것 같이 끝이 밖으로 이렇게 삐쳐나온다. 가만히 있어도 다 그 뛰어남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대는 내 밑에 3년이나 있었는데 당신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모수가 말해요.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송곳 끝만이 아닌 그 자루까지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모수를 데리고 20명을 채워가지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다른 19명이 야, 저 사람 진짜 웃기네.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고 뭐가 어때 하고 굉장히 비웃었지만은 막상 초나라에 가니까 정말 모수가 너무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서 협상을 잘 이끌어내는 거, 협상의 주인공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평원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다시는 선비의 그런 관상이나 드러나 있는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하지 않겠다. 내 곁에 당신을 두고도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이 모 선생의 세치의 혀는 100만의 군사보다도 낫다. 이렇게 더없이 칭찬을 하면서 모수를 상객으로 이렇게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거를 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역설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난을 빌미로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에게 당하는 고난도 내가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좀 우리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는 이 8절 말씀인데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왜 영광과 욕됨이 같이 나올까?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같이 나올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광이 있고 또 아름다운 이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 안에는 욕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름 안에는 악한 이름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만 이렇게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욕됨도 있고 또 거기에서 악한 이름도 우리가 때로는 받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하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요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성경에서는 그 둘 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여기에 역설이 있죠. 역설. 아니 영광이면 영광이고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이지 욕됨과 또 악함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고난도 당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들은 좀 속이는 사람 같아. 뭐 없는 걸 막 얘기하는 뻥치는 사람들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말장난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명한 사람들 같아요. 별로 이름도 누가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그런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꾼으로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때로는 차고 넘칩니다. 놀라운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어서 참 가난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걷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고 화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기 사전 투표하신 분들 많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어르신들 투표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이제 수요일 날 투표하실 거죠. 저는 엊그제 금요일 날 가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이번 투표 대선에서 20대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0대 남성을 잡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어떤 사람 20대 여성 마음을 잡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평등 이슈가 이번 선거처럼 중요하게 등장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페미니즘, 남녀 평등. 요새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이 요새 여성들만 너무 이렇게 높이면서 우리가 오히려 자꾸 가해자 취급을 받고 우리가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들 속에서는 여전히 유리천장이 너무 보이지 않는 천장이 두껍고 남성 중심적인 이 가부장적 문화로 똑같이 일해도 집에 오면 훨씬 여자가 많이 가사노동해야 되고 더군다나 육아 등을 오롯이 여성이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아이 낳는 건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 젊은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성과 남성은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안에는 남성성, 여성성이 다 들어있어요. 이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우리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융은 남성에게 있는 여성적 요소, 그걸 이제 아니마라고 하는데요. 아니마는 상당히 관계 중심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남성 안에도 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 밑에 깔려 있지만 그 부분이 올라온다는 거죠. 반대로 이 여성에게도 있는 남성적 요소를 아니무스라고 불렀는데 이 목적 중심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년기가 되면 저 밑에 있는 남성은 여성적인 요소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성은 남성적인 요소가 올라와서 더 넓어지고 폭이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남성은 이렇다 여성이 이렇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고루 조화를 이루면서 올바른 인격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은 이렇다 여성은 이렇다 이렇게 비교해서 서로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함께 기쁘게 일할 수 있죠. 뭐 꼭 남녀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가진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한국교회의 기득권이라고 하면 목사, 장로, 특히 당회 거기에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다양한 여성이라든지 젊은이, 뭐 청년자 이런 그룹들이 함께 의견을 수렴해갈 구조가 되지 못하죠. 노예 가도 그렇고 총회 가면 더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운동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쉽지 않잖아요.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국회의원쯤 되면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먼저 가진 걸 어떻게 내려놓을까?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나눌까? 돈을 더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서로 나눌까?
내가 젊다면 젊은 열정을 어떻게 나눌까? 나이 들었다면 온숙한 나의 지혜를 어떻게 나눌까?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야 되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아무것도 우리가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하든 바울 안에 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스스로 하나님 일꾼으로 자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확신과 든든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죽음의 문화인 코로나로 가득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자천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리고 외치는 우리 독립문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 같고 걱정이 많은 사람 같고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우리는 유명하고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우리가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